오늘 주보 설교 제목을 적는 안에 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쉬시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설교를 쉬고 금방 자리에 들어가면은 아마 여러분이 평생 기억할 그런 명설교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쉼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읽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시고 또 여러 마을을 방문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는 고향에서 핍박을 당하는 일도 있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로 보내신 그런 바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둘씩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활동을 보고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자세하게 듣기보다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양회 혹은 휴가를 외딴 곳으로 가서 찾으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휴식이 필요한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지금부터 130년 전에 오셔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여러 가지 자취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있는 그 선교사 휴양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몇 군데 아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백천에도 선교사들의 휴양지가 있고 지리산에도 선교사들이 휴양하기 위해서 지원한 시설이 있습니다. 여름이나 또 시간이 될 때 산이나 해변으로 가서 휴양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휴양을 하면서 테니스를 너무나도 열심히 쳐서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선교사들의 이러한 부분을 비판하면서 문화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는 등 혹은 다른 한국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들은 또 고급스러운 휴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죠. 만일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휴양을 하지 않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하였다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이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같이 오고 또 후임자들도 계속 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또 발전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들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최근에 전라남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구석구석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과 교회가 있는 것을 알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몇몇 군데뿐이 아니고 구석구석에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또 적절한 휴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곳에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저렇게 바쁘게 활동을 해서는 얼마 못 가서 다들 쓰러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
잠깐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좀 쉬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신 이유는 당시 생활이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바로 이 쉼이라는 중요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일찌감치 나오는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는 그야말로 굉장히 엉뚱하고 기발한 제도 같습니다. 누가 일부러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도 생각해내기 힘든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10일째는 쉬라라는 그 제도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규례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는 그 집안의 주인과 가족뿐이 아니고 방문한 손님이라든가 혹은 종이라든가 심지어 동물까지도 그날 하루는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밥도 7년째 되는 해는 경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손에 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찌감치 제7일째 7번째 되는 해에는 일상적인 삶에서 좀 쉬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 빠질 수 없는 굉장히 필수적인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성서를 보면은 예수님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문제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된 게 안식일 날에는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몸도 편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더욱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긴장 속에서 안식일을 보냈고, 또 실제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은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안식일날 쉬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하면은 안 될 것, 또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그것은 안식일날 노동을 한 것이고, 그거보다 적게 걸으면 그건 노동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 혹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면 그건 노동이고 왼손으로 쓰면 괜찮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식일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려는 노력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안식일의 진정한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 그날 하루 진정한 안식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요소 중에서 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안식을 취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 혹은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노동이 되겠지만요,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6날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7일째는 진정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바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찾기 힘든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우리 한국인의 노동시간이 연간 2,163시간인데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제2위라고 합니다. 멕시코가 우리보다 조금 높다고 합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1.3배를 더 일을 한다고 합니다. 0.3배를 더 일을 하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1.6배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서둘러야 하고 뭐든지 추월하려고 하고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보복 운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빨리 가려는, 내가 더 빨리 가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녀 교육도 어떻습니까? 학년대로 가지 않고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선행학습을 한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할 때 5학년 거를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선행학습을 하다 보니까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전부 불안해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우리 학교 교수님 몇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과에 들어온 우수한 학생 중에서 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이 더러 있는데, 그 학생들이 1학년 때는 굉장히 성적이 우수하다가 2학년, 3학년이 되면 점점 성적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제대로 졸업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왜 그러는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과학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대부분 우수한 학생들이고 학교에서 이미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할 내용을 다 공부를 하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쉽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 차근차근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빨리 속도전을 내어서 먼저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어떨 때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왠지 자꾸 앞서가려고 하고 자꾸 속도를 내려고 하는 그런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살펴볼 때 베이비 부모 세대까지는 정말로 열심히 빨리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속을 하고 무리를 하여서라도
많은 것을 성취해야 했던 것이 바로 지난 세대 때 과제였습니다. 거의 신화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상적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삶의 어떤 태도라고 여겨진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비상시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일상적인 습관을 버리고 비상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있겠죠. 군대에서도 비상사태가 나면은 휴가 같은 걸 다 반납하고 부대로 복귀해서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휴가를 안 보내준다고 불평을 할 수도 없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군대가 휴가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그렇다고 군대가 강군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하게 그 삶의 일상적인 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로 속도를 내고 최선을 다해서 무리를 하면서 어떤 일을 성취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삶의 질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찾고 가능한 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서는 일찌감치부터 바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많이 이루고 성취하고 나보다 앞서서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일 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쉼의 중요성과 그 쉼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줄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교회를 찾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텐데요.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절을 찾는 것 같아요. 템플 스테이라는 그런 제도를 불교에서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참된 휴식이 필요한데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쉼의 장소를 허락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어떤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뿐이 아니고 기독교인 자체가 너무나도 바쁘게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일반 신자들도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많은 봉사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회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 갔다가 집에 오면은 그때부터 진정한 쉼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역사 중에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맞아 나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한 개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바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문화라든가 교회의 여러 가지 관행이나 제도를 정말로 쓸데없는데 너무나도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나 많은 시간이나 인원이 들지 않도록 가능한 대로 모든
교인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는 진정한 안식을 얻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사회 속에 가서 더욱더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만은 더욱더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삼회교회는 우리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이 자연이 우리들에게 어떤 생기를 주기도 하고, 또 교회가 너무나도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모두를 한 줄로 세워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적을 이루고 더 성과를 이루도록 재촉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또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 그리고 또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바쁜 문화 속에서도 우리만이라도 참된 쉼을 찾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3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의도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그 자세를 한번 조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이 상태, 내가 이룬 이 상태, 지금 나의 현재 이 모습에 일단은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너무나도 경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만족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삶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도이다라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전부 한 줄을 서서 하나의 레이스를 하면서 1등이라도 더 앞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똑같은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목표를 조금 바꿔서 다른 레이스를 한다면은 그것은 속도보다는 사실은 각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그 똑같은 길을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이루는 것을 다 나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나의 노후와 또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삶. 물론 요즘은 그런 수준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너무나도 불안해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책을 읽는 그 경험이 굉장히 다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떤 정보를 획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은 정신없이 책을 읽어야 되겠죠. 속도법을 배우고 또 책을 많이 읽는 것을 또 자랑하면서 책을 읽어야 되겠죠. 물론 그런 식으로 책을 읽는 것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독서의 즐거움은 사실은 다독이 아니고 정독이거든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소설을 읽을 때 기억 중에서 어떤 소설은 너무나도 재밌어서 읽고 싶지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그것은 남겨두고 내일 아침에 읽어야지 하면서 밤에 보기까지만 읽고 책장을 이렇게 덮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읽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내가 많은 정보를 얻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이 생긴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책은 그거 읽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내가 읽을 책이 남아있는 한 나의 삶은 기쁘고 큰 기쁨이 내 생애 앞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독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섭렵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읽어야만 하는 책들이 쌓여있는데 어느 누구도 중요한 모든 책들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쉼을 우리 삶 속에서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진정한 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소 실력을 쌓고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늘 자기 몫을 자기가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이 있은 다음에야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쉼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쉼을 갖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쉼을 설계해 놓으셨다. 삶 속에서 쉼이 부록이 아니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쉼을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이제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휴양을 좀 하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겨져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못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비한 마음을 갖고 우리들을 살펴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 예수님께서는 쏜살같이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을 허용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배려와 돌봄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어떤 원주민 부족은 그 부족의 그 전사들이 말을 타고 빨리 달리면서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잠깐 멈춘다고 하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기의 영혼이 말이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미처 쫓아오지 못했을까봐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육체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깐 멈춘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질주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춰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늘 우리 주위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